여러분, 로마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신학교에서만 가르칠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복잡한 교리이고, 그거는 우리 같은 일반 평신도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거를 다 이렇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미나게 이제 뭔가를 쏙쏙 들어오게. 근데 사실 정말 좋은 것은 이 어려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필요도 있고, 또 여러분도 이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하늘의 진리잖아요. 여러분, 철학 강의가 어려울까요? 성경이 어려울까요? 난 철학을 한 사람인데 내가 철학을 강의하면 어려울까? 성경 진리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철학이 더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진리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학위를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이라 얘기를 합니다. 경험이 우리의 삶을 끌고 다녀요. 내가 보이는 경험이 어두우면 삶이 어두워요. 제가 지난주에 기생충 영화를 보았는데 굉장히 어두운 삶의 현실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면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고 삶이 그렇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뭐 돈이 있고 이러저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인생에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뭐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세상이 위험하고 힘들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껴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인생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 청소년 되면 더해지고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느낌이 정말 깊은 곳에서 들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에 대해서 사실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다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제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지, 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뭐 한류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고 그래 봐야 이게 무슨 우리에게 그렇게 큰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좋은 소식,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삶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고달프고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하고, 그게 인생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듣고 보면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행하지만 예수 안에 이 불행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소식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이 절망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평화의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순종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은 이신칭이라 얘기를 해요. 제가 이신칭에 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의 핵심적인 어떻든 신학적인 생각은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든 우리가 욕을 하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좀 더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회사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 뭐 구원 얻은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그렇게 살아야 해도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야? 이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진 사람은 어디 봤나? 뭐 목사님도 저렇고, 뭐 주변에 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 다른 것은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가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마치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아니어도 우리가 잘못 살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알게 모르게 그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설교는 안 해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목회자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씨름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하나님의 새롭게 이제 마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서로 상관이 되는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말하자면 두 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을 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을 포함한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눠서 생각하면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은혜에 대한 사실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들이지 않으므로 말하자면 한쪽 기둥이 너무나 이렇게 부실하니까 자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귀한 일인데, 사실 이 순종하는 어떤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른 길로 자꾸 새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다시 죄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을 받은 자로 드러나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음은 있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이 또 하나의 축이 무너져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제대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4절. 여기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이 중요한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 율법, 은혜, 믿음, 의롭다함, 순종,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듣고 또 그것을 내 머릿속에 입력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 뭔가 인생의 성공, 실패,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지식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유능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앞서서 내 인생 안에서 뭐가 주체이냐? 내가 주체이냐? 세상의 어떤 지식이 주체이냐? 어떤 권력이 주체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이냐?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끌어갔다면 내 인생의 주체 안에 하나님이 그 주체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밑에 종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변화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은 내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그 인생은 내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회의를 갖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몇몇 가지 못하는 게 있지. 사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그가 행했던 모든 것, 자기 인생을 끌어왔던 주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확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견고한 신뢰, 그것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의 힘겨움,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안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내가 주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실험했는데도 바뀌지 않을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곤고하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굳고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한과 쓰라림이 왜 가득 차 있는가? 내 인생에 은혜가 임해야, 은혜 아래 있어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범죄가 더하게 되었고,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와서 말하자면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여전히 인생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은혜가 와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와서 이제는 의 안에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으로 하면, 우리의 행위로 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와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이제까지 종노릇하던 불순종의 삶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실패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또 죄짓고 또 미워하고 또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억어하고 우리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데,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로 인한 우리의 절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만약 내 자신과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더 이상 이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보다 착하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된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하여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주체적인 어떤 투쟁과 애씀을 통해서, 그런 건 종교들이죠. 불교나 유교나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을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죄의 종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와서, 은혜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은혜가 와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또 나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아무리 착하게 하려 하더라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이제까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었다면, 이제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은혜가 와서 죄의 종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정체성에서 의인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는 이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런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 행하며 그로 인해서 너희가 동일하게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려서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심으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된 너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새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전에 헛된 삶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겠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기쁨이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운 삶임을 알고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나는 또 죄인이고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늘 또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근원적으로 죄사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사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일한 죄 가운데 동일하게 빠져서 동일한 실패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나은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 그 실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그 실패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나무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가시나 엉겅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한 삶, 착한 삶,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할 것이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라는 우리 유명한 교부 신학자, 그분이 이것을 노예의지에서 자유의지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의지, 죄의 종으로 의지가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 욕망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하층민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의지, 의지의 진정한 자유, 내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넘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변화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하던 삶 날마다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실패 또 후회하고 또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또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는 할 수 없지만 또 실패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씻음받고 또다시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고 어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삶, 저주 아래서 살아갔던 삶,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삶이 깨어진 그런 인생, 그런 과거의 삶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그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려 하더라도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마음의 평강과 삶의 평화와 그야말로 샬롬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앞에서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내가 너 자손과 너 아들과 네 자손 만대에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라는 말은 제데카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의 축복의 열방의 통로가 되게 하실까? 바로 의와 공도, 제데카 미슈파트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때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노벨상 3분의 1을 받았고 모든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것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자녀교육 뛰어나죠. 무엇일까요? 자녀교육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뭐 대학을 잘 나와서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잘 몰랐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래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순종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망의 삶, 죄의 삭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저주받는 사망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 생명의 삶, 축복의 삶, 평화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